사사 6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그래서 원수들이 이기는 장면입니다. 사사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의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서로 은혜롭고 권능있고 교회롭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결합해서 말씀을 잘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미리 기록된 것은 다 우리 교훈과 훈계와 배움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얻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혀가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사사 6장보다 8장은 여섯 번째 사사 재판관, 사사가 재판관입니다. 여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아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출한 역사적 사건과 그가 재판관으로 다스리고 죽은 이야기가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쫙 진술이 되어 있고, 9장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기드온의 가계, 기드온의 자식들이죠. 아비멜렉에 관한 문제,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 그리고 이 기드온 나머지 그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 사건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4장과 5장에서 이스라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와 철병과 900대 그리고 그의 기병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왕 야빈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만한 대승이 없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자 대원자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 아래서 두 개 지파에서 차출된 10,000명의 병사와 각 지파의 지원병을 동원해서 가나안의 연합군과 맞서서 1대1로 전쟁을 벌인 거죠. 맞짱을 졌다 그러죠. 그래서 압승을 거둔 이 전쟁은 20년의 앞뒤를 단번에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과 국가들의 이스라엘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승리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꼼짝도 죽은 쥐처럼 말이야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20년 만에 철병과 900대를 가진 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말이에요. 군대, 그 나라, 그것도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아주 압승 거둬버렸단 말이죠. 압승. 그럼 이제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그 잠재력이라든가 힘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지금도 온 세상의 중동의 작은 땅, 작은 인구의 이스라엘 주변, 그 작은 땅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민족들을 압도한 힘에 놀라곤 합니다. 지금 현재도 주변 20억의 인구를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단 말이야. 500만밖에 안 되는데 500만 인구가 20억을 그것도 이기고 지고 일진일퇴가 아니라 압도하는 힘으로 이기고 있죠. 압도하는 힘이죠.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승리, 이 원수들을 압도하는 힘의 원천이 뭐고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기도 별 볼일 없고 말들도 없는 이스라엘이 주변 강국들을 전쟁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힘은 언제나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라. 이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의 힘이십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주를 일컬어 오 나의 힘이시오. 주님은 오 나의 힘이시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주께서 그들의 힘이십니다. 이들의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십니다. 이들의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무슨 힘인데 힘이라는 힘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이시다. 주께서 그들의 힘이시다. 머니 파워가 아닙니다. 머니 파워가 아니에요. 무슨 파워라고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이. 주는 나의 힘이시오. 오 나의 힘이시오. 시편 7:3 26절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이럽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로다 하시는도다라고 했는데 주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나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보라나 바락을 혼란의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용하거나 외세 힘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이들을 대파하고 압제해서 벗어난 겁니다. 이 전쟁은 군대나 말의 힘이나 전쟁 무기나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40년간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40년간의 안식, 힘으로 쟁취한 안식입니다. 안식과 평화는 승리의 열매이지 타협이나 굴복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원수들과 외교나 협상을 통한 안식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린 세상과 죄와 육신과 마귀 중 어느 누구다 그 무엇에도 타협을 통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구하거나 화평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뭐 아예 신기루일 뿐이다.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대적하라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헌신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성을 주셨듯이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통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언제나 그래서 예수를 통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승리를 선물로 받고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노라.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엇이든 하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뭐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자요 정복자이며 정복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패배자요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도망자 이스라엘, 그게 완전히 노예 이스라엘 이런 식의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도망자가 되어서 심히 핍절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안식의 약속의 기간, 안식의 그 40년의 기간은 믿음의 회복이나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타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힘을 키우고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졌고 결국 산으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가 삭 보응으로 원수의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가장 비참한 예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악을 행한 세대는 뭐?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37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쏟아본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모세가 본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이들이 항상 행복해지도록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서와 당대 장로들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고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8년간 파셨고 다시 악을 행했을 때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간을 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에굽이 죽은 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을 파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배교와 구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들은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네 번째 배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네 번째 배교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에요.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드보라 바락을 통해 승리한 후에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은 반복됩니다. 참된 마음의 회심과 회개 없이 얻은 긍휼과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가 성장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는 소멸합니다. 받은 은혜는 소멸해요. 승리를 체험했다요. 놀라운 체험했다. 맞죠? 놀라운 체험했죠? 그 참된 마음의 회심과 회개가 없이 얻은 긍휼. 그게 없는 은혜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스라엘은 징계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라는 말씀을 봅니다. 회사에서도 술꾼이 술 끊었다 그러고 안 믿습니다. 누구 사람 술래 그 사람 전에 약을 좀 하는 사람 같은데 좀 끊었다 그랬거든. 약돌이 약 못 끊어 그래요. 약돌이란 말이야. 약쟁이 약돌이. 또 마약하는 사람 약 못 끊는다 그래요. 약 끊었다 웃기고 있네. 약돌이 약 못 끊는다. 그런 거짓말 없다 그래요.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었다든지 뭐 바람 피우던 사람이 바람기 잡았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죄의 권능과 육신의 약함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성경 몰라도 그거 못 끊는다 이거예요. 끊었다 그래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재발한다.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거죠. 사람들도 다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예. 죄의 권능이 약하지 않다 이거죠. 육신의 연약함, 육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런 거 죽기 전까지 안 된다. 죽기 전까지. 죽음만이 해방했다. 세상 사람도 진리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진리를 알아요. 성경 한 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다 거짓말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죄의 권능과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이미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사람의 의지력이나 정신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반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수십 번 반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 죄인들이 다시 죄 안 짓겠다는 말이나 이스라엘 주의 눈앞에 다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건 뭐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뭐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언제나 또 악을 행함으로 또 불법을 행함으로 또 그 짓 하네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런 말하죠. 때려 죽여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꼴입니다. 이놈들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함으로 이 말씀의 반복일 뿐입니다. 주님은 다시 악을 행하자 40년의 안식을 거치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반복된다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모습이고 육신적인 성도들의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은 젊은 청년들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선교회니까 맨날 같은 저 얘기해요. 아침에 그때 거기는 다 통성기도 하니까 다 들려. 맨날 같은 저 얘기해요. 맨날 같은 저. 어제 회개 안 했냐 그러면 그건 어제의 이야기고 오늘은 또 회개하는 거죠. 한참 조용 잠잠하다 싶으면 또 회개해요. 얼마 안 가. 그게 얼마 안 가. 사이클이 얼마 안 돼요. 어른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별거 없습니다. 똑같으면 사람 다 똑같아. 맨날 같은 죄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악을 행함으로 또 회개하고 긍휼을 있고 또 악을 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있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이게 죄의 악순환입니다. 육신의 악순환이죠. 이거 한번 벗어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말을 하겠지만 그거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죽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죠.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어요? 예.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2절입니다. 사사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을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말이 좀 이상하죠. 구멍과 굴과 요리 말이 뭐 딱 와닿죠.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들을 만들었더라. 정복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산으로 쫓겨나서 토굴 생활하는 종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제 역전된 거죠. 전에 가나안 입성할 때는 되겠죠. 자기들이 이렇게 쫓아냈죠. 이번에 반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결과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주를 떠난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주를 떠난 이스라엘은 원수들 앞에서 물 묻은 조이처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미디안은 별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에게 넘겨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구멍과 굴은 자기들이 살 곳이죠. 산에서 구멍과 굴 파서 사는 거죠. 산으로 쫓겨나서 토굴을 파서 살게 된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강한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무를 잘라서 목책을 치고 돌이나 바위로 쌓고 이렇게 해서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할 때 챙긴 양식과 재물 등을 숨겨놓은 그런 장소로 활용,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독일한테 프랑스가 독일한테 당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뭐 했냐면 집 산에다가 구멍을 파서 포도주 숨기느라고 정신이었었어요. 이 포도주는 사람은 죽어도 포도주를 숨겨야 된다요. 이게 나중에 뭐 마을을 다 재건할 때 쓰일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포도주 숨기느라고 밤새 일을 하는 그런 거 보셨죠? 포도주를 숨겨야 된다. 이스라엘도 미디안에 신공했는데 일단 뭐 먹을 건 숨겨야 되죠. 그게 지금 강한 요새를 만들었다란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든 바위로 튼튼히 막아놓고 말이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고백했다는 거예요. 강한 요새를 만들었다란 말.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 이럴 때 보는 땅의 소출을 메라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미디안 족속은 겨울이 지나 봄에 씨를 뿌린 뒤에 이스라엘 씨를 뿌린 뒤에 그때 이스라엘 올라왔습니다. 참 난감한 이야기죠. 그럼 싹이 좀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소나 양들 먹이를 줘버린 거죠. 전쟁 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병법의 기원입니다. 미디안과 주변 민족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차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는 때에 군대가 올라와서 전쟁을 벌이므로 그들이 가을에 거둘 소출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리 몇 년치의 군량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씨를 뿌린 뒤에 전쟁을 하게 되면 한 해 농사는 고스란히 날리게 되고 굶게 됩니다. 땅의 소출을 멸하 이스라엘을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거부한 이들은 이제 땅의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의 양식을 거부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땅의 육신의 양식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땅의 소출이 멸해졌고 먹을 양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것을 거부하면 땅에서도 좋은 건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것을 거부하면 육신의 좋은 걸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육신에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영적인 것부터 풀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풀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땅의 소출이 멸해졌고 먹을 양식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면 그나마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도 빼앗아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테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테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자,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히 많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땅을 멸하려 했다. 이랬죠. 미디안 족속들이 올라올 때 군대 병사를 모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아예 진을 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나 들에 뿌린 씨를 멸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씨를 뿌린 밭에 장막을 치고 자기들의 가축을 풀어놓으면 그 밭은 거둘 소출이 전혀 없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의 전략 전술이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농지를 완전히 점령해서 양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멸한다.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멸해서 양식을 끌어버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당장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 싸워서 죽이고 포로를 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쫓아내버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확보해가지고, 뭐 너희들 산에서 살려면 살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보자. 땅은 우리가 차지한다 이거.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이죠. 땅을 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노아의 형수는 땅을 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땅을 멸했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땅을 멸하는 일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전의 다른 족속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땅을 멸하는 전략을 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인명피해가 아니라 재산피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 북한도 말이죠.
한판 전쟁하자. 옛날 이렇게 40년, 50년 불안하게 사느니 한번 붙자. 하면 붙을 수 있는데 전쟁이 얼마나 끌까? 피해액이 얼마나 들까? 이게 제일 산출이 걱정이에요. 사람 몇 죽을까는 별로. 다시 한국이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별 피해 없이 이길 수만 있다면 지금도 전쟁하죠. 근데 제일 낙관론이 말이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힘을 합쳐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폭격을 가해서 2주 만에 끝장을 볼 수 있다. 이게 제일 낙관론이에요. 2주 만에 끝장을 보면 뭐 사실은 반격의 여지도 없이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하면 서울도 점령 안 나가고 이길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 내가 통수권자라도 대반 전쟁해 버립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도 이게 확실하다. 내가 만약 남아의 대통령인데 한 달 이내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난 전쟁합니다. 어떻게 수단방문으로 하지. 근데 이게 뭐 1년, 2년, 3년 끈다든지 이건 완전 내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죠. 이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재산 손실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 정치가 유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걱정이 뭐죠? 재산 손실. 지금 미디어는 이스라엘이 지금 밭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이 중동 전쟁 어딜 제일 먼저 차지하죠? 유전을 차지하죠? 일단 유전부터 차지하는 거죠. 그게 돈줄이니까 일단 유전부터 차지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 차지하고 너희들은 뭐 살든지 말든지 하라 이거죠. 이거 차지하고 이거 없이도 너희들 살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럼 핍절하는 거죠. 가난으로 완전 고통받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이 문제에 목축업과 농업을 기반, 농업과 목축업을 산업의 기반으로 하던 이스라엘은 이 메뚜기처럼 올라온 미디안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과 낙타들이 씨를 뿌려놓은 들을 차지해버림으로써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이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렸고, 이건 뭐 삶이 아닌 거죠.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족 소리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 죽게 부르짖었더라. 땅을 멸하는 미디안족 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줄임은, 이 육신의 줄임은 말이죠.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열매를 멸하는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쳐서 초급 목표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줄이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줄이면. 이게 몸이 겪는 고통은 줄임과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죽게 부르짖죠.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더라. 고난의 날에 주를 찾고 부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고난의 길에 뭐래요?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있는데, 주님은 고난의 날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부르라고요? 고난의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은 징계나 심판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고 약속입니다. 질병이나 파사이나 이혼이나 사회나 사고나 기타 각가지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할 길을 찾을 수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주를 부를 때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때, 내가 이 문제,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주님은 내가 나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했습니다. 친구를 불러도 소용없고요. 이때는 마누라를 불러도 소용없고 부모에게 전화해도 민폐입니다. 이때는 말이에요. 친척도 부르면 민폐예요.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 해결되고 나서 말이죠. 이제 한숨 돌리면서 그때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래서 한참 연락 못했다 그러면 해결됐다는 말 듣고 이제 듣는 사람이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그래요. 해결됐다는 말 듣고 그때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든 일을 있으면 좀 연락하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래요.
근데 막상 진짜 힘든 누가 연락하면 그건 사정이 달라요. 그건 전혀 사정이 달라. 그게 사람이에요. 주님은 해결되고 나서 나를 부르지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네. 여러분이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불러요. 내가 고난의 날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때보다 더 확실하게 체험할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심히 핍절하게 되었을 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C9 할 것도 없어요.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건 믿음이니 C9이 뭐든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 상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이고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땅을 멸하는 원수였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이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제 이들이 뭐라 주를 불렀다잖아요. 고난은 타락을 바로잡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징계는 우리의 혼을 깨어나게 하고 주를 찾게 하는 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며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하십니다. 징계는 당신은 슬프게 보이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떨며 주를 찾고 부르는 기억이 없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가 몇이나 있을까? 이거죠. 그렇지 않는 자가 있을까? 정말 예쁘게 생긴 우리 아기들 그런 애 있어요. 그것도 이 재능도 많고 인물도 좋고 저런 애도 걱정했을까 싶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 고민이 보통 많은 애가 아니었어. 남들 볼 때 쟤도 고민이 있을까 싶었는데 고민이 보통 많은 애가 아니었어요. 이거 가만히 놔뒀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만한 고민이 많아요. 사람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집도 고민이 있을까? 저 집도 고민, 저 사람도 문제가 있을까? 그런 거. 고난의 날이 없는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는 거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 이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부르짖게 돼요. 모세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모세가 계속 했던 일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대언자인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할 때든 간구할 때든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께 부르짖음으로 했죠. 여러분도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 안다고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철학 먹게 기도하냐. 저랑 어디서 저렇게 철학 먹게 기도하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아마 그 심령을 듣는 사람. 네. 여러분 한서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메려요. 듣는 내가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고 싶어. 너는 뭔 일이 제가 있는 거야 싶어. 제가 뭔 일이 있는 거야. 얼마나 찢어지게 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기도를 하는데 듣는 내가 다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가슴을 쳐 듣는 내가 성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한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주께 부르짖었다. 응답돼요. 응답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대언자 주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그들을 구출할 사사를 딱 일으키시기 전에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한 대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대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는 일반적인 화법인데 이 신탁을 받은 거죠. 신탁을 받은 대언자는 항상 이와 같이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오늘 목회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성경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성경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성경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뭐 번역이 이상하느니, 원래 이렇게 돼 있느니, 설교단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참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 화법이 선포자의 화법이에요. 신탁을 받은 대언자는 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널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주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속박의 집이고 최후 영광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합니다. 9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주님이 또 일러주신 말씀이 있죠. 역사를 좀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중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압제를 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구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상속 유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얻었고 건축하지 않는 크고 좋은 도시를 얻었고 모든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들을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유업, 상속의 유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잊어버린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잊어버렸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명령 중에 하나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주님의 이스라엘에게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잊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셨다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가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과 더불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상호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진 최대 자산이고 힘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최대의 힘. 이스라엘은 최고의 후원자, 최고의 조력자. 무엇보다 뭐죠? 그들이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걸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주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자산보다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힘은 뭐냐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반복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은 그분의 법도와 법령에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주종관계와 왕과 백성, 신민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 맹세 언약을 맺었어요. 맺었다.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파기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 나는 뭘로 아는 거죠? 물로 아냐 이거죠. 응? 분명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 나를 뭘로 아느냐 이거죠. 호객님으로 아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뭘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님 하지 말씀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나 세상이나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고 명철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의 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두려움이 내 속에 싹 엄습합니다. 늙어서 뭐 먹고 살까 싶고, 요즘 한국에 40대 가장 되면 마누라가 50대에도 나하고 같이 살려나 도망 안 가려나 그게 두려운 사람도 있고요. 예? 별별 게 다 두렵죠. 늙어서 뭐 먹고 살까,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별별 두려움이 다 들어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이시고 그들의 방패시다 이거죠. 아모리족 소외 땅에 가는 이스라엘은 그 땅의 신들이 분노해서 자신들의 재앙을 내릴까봐 그들에 가다 절하고 헌물 바치며 섬겼던 겁니다. 신들도 형상이나 그림들이 말이야 하나같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무섭게 그려놔가지고 저놈이 진노하고 분노하면 우리 다 끝장난다 이런 게 본래 이게 아모리족 소외 땅인데 우리가 와서 막 이놈들 쳐서 부쉈는데 신의 분노를 날려야 된다. 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족 소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 내심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희생물 드리고 섬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차라리 보이는 그 신상이 차라리 더 무서웠던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은근히 그 미신을 믿고 점괘를 믿고 운명을 믿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0년 돼 보세요. 토정빅을 믿고 뽑아가지고 또 보내준 사람이 있지. 윤 목사는 원래는 좀 부흥할 것 같아요. 그 어찌하시겠어요? 토정비결을 보니. 이거 진짜 골치 아프냐, 그지? 목사님 뭐 장소를 얻는데도 뭐 풍수지리 따지고 토정비결 따지고 이사하는데도 뭐 손 좋은 날 안 좋은 날 결혼식 하는 날도 이 은근히 보면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주를 믿으니까 뭐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미신 따지고 점괘 믿고 운명 믿고 이런저런 징크스를 다 믿습니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은근히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좋은 게 아니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좋은 거 하지 뭐 이래. 좋은 거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진짜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안 그렇겠어 진짜. 한 대 싸대기 패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건 믿는 게 아니지.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족 소외 땅의 신들을 좀 두려워해가지고 거기 가다가 희생물 드리고 섬기고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칼날로 쳤던 그 신상들인데 지금은 그때 한 게 내심 찜찜한 거야. 이거 뭐 예전에 도로를 내는데 말이죠. 지도에 따르면 도로를 쫙 내야 되는데 거기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미신이 있었어요. 이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어서 이 나무를 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이제 도로를 쫙 내야 되는데 이 나무를 반드시 베야 돼요. 베야 베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나무를 누가 벨 것인가를 아무도 못 베. 겁먹은 거예요. 이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장이었던 사람이 됐다 오케이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여기 예수 믿는 놈 나 나와 이랬어요. 예수 믿는 나 나와 너희들이 해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이 이거 안 따지니까 예수 믿는 너 나 나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전 못해요 안 해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못해요 안 해요. 왜 하냐 이거예요. 혹시 모를 maybe maybe 이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도 훨씬 더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대언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두려워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우상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상을 못 믿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통, 풍습, 신 이런 거 싹을 무시하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담대한 크리스천이 드뭅니다. 실제로 그 교회 내에서 뭐 하지 싶어도 실제 닥쳐보면 다 찜찜하고 한쪽 구석이 좀 그렇죠.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장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이런저런 모든 것이 걱정거려야 됩니다. 패배한 성도의 삶은 비참합니다. 구원은 받아서나 죄의 종, 육신의 종, 마귀의 종도로 한 크리스천들은 그 삶이 비참합니다. 핍절하게 되리라. 심히 핍절, 이 표현이 독특하네요. 심히 핍절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풍성한가? 심히 그 곤고, 파벌티, 핍절한가? 무슨 판단해 보십시오. 미디안족 속에 쫓겨난 이스라엘이 되지 말고 그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런 도전이 될 때 그것은 나를 깨워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이 될 때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 도전이 될 때는 뭐라고요? 예. 도전이 있으면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응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전과 응전이에요. 이게 역사가 토인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룬다. 성경의 믿음의 모든 역사가 도전과 응전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전이 오면 나는 항상 응전한다. 믿음으로 싸워 뭐한다? 승리한다. 그럼 우리는 다음은 뭐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곳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부르짖지 말고 감사합시다. 이제 부르짖은 거는 뭐 좀 했으니까 이제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입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늘 싸워 이기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믿음의 선한 고백들이 모든 성도들 입에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찬양의 그 승리의 찬양이 성도의 입술에 늘 노래로 불러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